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귀한 시간 아버지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홍고자 이 자리에 선 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한 무익합니다. 하오니 아버지의 강건적인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께서 친히 사용하셔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사로잡아서 정말 온갖 많은 괴로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들이 남겨져 있는데 참 잔인한 그런 일들, 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그들은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만큼 정말 심각한 그런 행위가 없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힐 때 그들에게 고통을 줄 때 사용했던 방법인데 일명 땅 파기입니다. 땅 파기입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욱더 잔인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학자들이 한결같이 지적하기를 이것만큼 심각한 고문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땅 파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유대인 포로에게 삽을 한 자루 주고 하루 종일 땅을 파도록 시킵니다. 왜 땅을 파는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 전혀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그저 땅을 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다 갑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날 팠던 땅을 다시 메우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반복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 종일 땅을 팠다가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팠던 땅을 하루 종일 또 원상복구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을 시키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그 일에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정신병이 들거나 미쳐버리거나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을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갈 때 그 고통이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실험한 동물 실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2마리의 쥐를 잡아다가 깜깜한 통 안에 이 2쥐를 가둬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며칠을 살아남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은 3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의 통에 있었던 쥐는 거의 3주 가까이 그 실험을 끝낼 때까지 무사히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모든 조건은 다 똑같은데 음식도 주지 않고 통에 가둬뒀는데 3주 이상 살아남았던 그 쥐에게는 다른 변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통에 바늘 구멍만한 구멍을 정말 바늘 구멍만한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그 구멍으로 빛이 들어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즉 깜깜한 통에 갇혀 있기만 했던 다른 생쥐는 3일을 채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렸지만 정말 작은 빗줄기를 보았던 이 쥐는 그 빗줄기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3주가 넘는 시간을 그 안에서 버티고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희망을 두고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실험이 바로 이 실험입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다면 정말 그 인생은 지옥과도 같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바라보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걸음을 버티며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곳에는 과연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5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전까지 전체 35장을 다 읽었습니다. 왜 다 읽었냐 하면 이 35장에는 마치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익히 알려진 대로 모세가 이 창세기를 적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5장에는 한 성도가 정말 어렵고 힘든 참 고달픈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소망을 가지고 자기에게 허락한 그 사명을 완수한 한 인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35장을 살펴보면 참 이 야곱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34장에서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 세겜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족속들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멸망당하겠구나,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셨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낙심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새로운 소망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7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분간만이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한 삶을 누리면 좋을 텐데 바로 이어서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리브가가 그의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시집 올 때 함께 왔던 여종입니다. 유모입니다. 이 드보라가 언제 야곱의 곁으로 갔는지에 대한 자료는 정확하게 없습니다만 아마도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먼 타지에 있는 야곱을 생각해서 그에게 이 여종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드보라가 제2의 어머니입니다. 이 드보라로 말미암아 많은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때때로는 삶의 지혜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2의 어머니 이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야곱은 그를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는데 이 알론바굿의 뜻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야곱에게 있어서 이 일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큰 슬픔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작은 언덕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언덕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끝이겠거니 생각하는데 우리 앞에 더 큰 산이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마음껏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어서 성경은 16절 이후로 보면 라헬이 난산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진 사실을 기록합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여인입니까?
정말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14년 동안 이 한 여인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마치 수일처럼 여겼던 그런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그만 죽고 맙니다. 얼마나 큰 아픔, 얼마나 큰 슬픔이 야곱에게 있었겠습니까? 정말 고단한 인생길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사실을 들었던 야곱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버지로서의 그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사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수치스럽고 끔찍한 일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곱이 걸어갔던 그 걸음들을 살펴보면 참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고단한 인생길을 그는 걸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5장 가운데 참 신비롭고도 너무나도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창세기 35장의 성경은 이 야곱을 끊임없이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도 야곱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35장에서 유일하게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딱 두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과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단 두 구절에서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놀라운 이름, 축복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복의 이름을 단 두 구절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23절에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다시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대체 이 두 구절이 과연 야곱에게 어떤 의미이기에, 대체 이 두 구절에서 야곱이 어떠한 일을 했기에 성경은 그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일러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1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실 이 1절은 더 줄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면,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이 긴 구절은 나에게,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라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약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그와 함께 씨를 마셨고 그에게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향한 뜻이 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야곱아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 이후에부터 이 밧다람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한 번 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바로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드디어 야곱은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생겼으나 야곱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가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는 것이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땅,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이 야곱은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는 가운데에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해산할 때가 다다랐고 정말 난산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는 그 일을 야곱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야곱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 라헬이 이제 죽을 때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라고 말합니다. 베논이라는 이 뜻은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그 난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태어나는 아들을 향하여 너는 고통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야곱이,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사랑했던 그의 아내 라헬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우화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청개구리의 그 우화를 봐도 그렇게 엄마 개구리의 말을 듣지 않던 그 청개구리가 엄마가 마지막 죽을 때 했던 그 말에는 찰떡같이 순종해서 강가의 무덤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듯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의 의미는 정말 큽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의 아내, 그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말대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바꾸어서 베냐민이라고 합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왜 통곡의 아들에서,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그의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지금 야곱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힘이 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은 대부분 왼손잡이보다는 오른손잡이죠.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강하다, 힘이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은 그들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오른손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리이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들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헬이 남겼던 그 마지막 말을 야곱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붙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이 고달픈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헬을 잃어버린 그 남편의 심정, 이 야곱의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야곱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듭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의 아들의 이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 고백을 가지고 라헬을 비록 그곳에 장사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곳에 누웠으니 나도 이곳에 멈춰 있겠다라고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 자리에서 또 길을 떠납니다. 바로 그것이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라헬을 장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단한 인생길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런 야곱을 향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22절에도 보면 그의 아들 르우벤이 그의 첫 비라와 동침했습니다. 그 분노가 야곱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 분노가 드러납니다. 르우벤에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그만큼 이 일이 야곱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약속의 땅에는 그의 아들 12이 다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 야곱에게는 먼저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큰 분노가 가득 찼지만, 정말 큰 슬픔이 가득 찼지만 그 모든 것보다는 그 고단한 인생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야곱에게는 가장 우선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선택을 했던 야곱을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35장에서 야곱은 어디에 이르릅니까? 27절에 보면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고단한 인생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고 있다면, 비록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나의 인생길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6장에 가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에서의 족보에 보면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성공자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을 보면 족장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을 보면 왕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길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들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나는 완전히 망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라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바로 너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의 생명을 마감하는 그때에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기다렸노라. 이제는 나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꾸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시국 선언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고단한 인생길이 아니라 잠시도 버티기 힘든 그러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실험했던 그 실험처럼 비록 캄캄한 통에 갇혀 있지만 한 줄기의 그 빛이 희망이 되어서 3주를 넘게 살아남았던 그 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아간다면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커스라는 그런 찬양팀이 있습니다. 찬양 선교팀이 있습니다. 그곳에 소진영이라는 간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간정이 참 너무나도 은혜롭고 귀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작사 작곡했던 그런 찬양 가운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이 찬양과 함께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했던 이 창세기 35장의 성도의 그 걸음과 너무나도 흡사한 고백이 이 찬양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이 찬양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참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지난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온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세상에서 성공했던 그 일들을 자랑하는 그들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복에 집중을 하죠.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슬픔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고단한 인생길이라도 지나갈 것입니다. 최후의 영광은, 최후의 놀라운 기쁨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 놀라운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그 성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까지 이 땅의 고단한 인생길이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오늘 야곱의 이 고백처럼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